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바로 희구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므로 이 땅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산자의 부활이 된 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깨우는데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야 했습니다.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 몸입니다. 부활된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에서 호흡이 멈추고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빠져나간 몸을 죽은 몸이라고 합니다. 죽은 몸은 어떻게 됩니까? 썩을 몸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무덤이 갈라지고 티끌이 모아져서 다시 몸이 살아나는데 죽지 아니할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의 몸이 죽을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의 영혼이 돌아와서 그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썩을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진짜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문자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나 오늘날 창조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무두셀라의 969세를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여자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또 살다가 죽었어요. 그건 부활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2살 된 소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같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또 영혼이 돌아가지고 살아났다고 그 살아난 몸이 죽지 않아야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났어 또 죽으면은 그건 부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이 썩을 몸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았냐? 아니 죽지 않고 살았지 않느냐? 에녹과 엘리야는요 썩을 몸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변화된 몸으로 올라간 겁니다. 변화된 몸으로 올라간 그 몸을 부활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요 1절입니다. 그때에 하는 것은 후 3년 말을 말하는 거예요. 후 3년 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군대 장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 있습니다. 미가엘이 용을 이깁니다. 용과 그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다 내쫓아 버립니다. 다 내쫓아 버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 3분의 1이 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용이 내어 쫓기니 이제 얼마 못된 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괴롭힙니다. 그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은요 후 3년 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그래서 큰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이름은 나중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환란이다.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개국 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은 아주 먼 훗날 마지막 한일에가 남은 7년 환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때에 두 분 나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날 것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미가엘이 용과 싸운다. 그래서 하늘 천사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천사들끼리.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2장 2절을 보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12장 2절을 보면요.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영생을 받는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심판을 받는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 말씀은 생명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얻는 부활, 의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 부활을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은 심판하는 부활, 악인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둘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의 공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죽는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올라가는 자도 있다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뭐냐 이게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 자, 두 번째 동일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라. 휴거입니다. 이것은 휴거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휴거의 부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동시에 산 자도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몸의 형체가 없는데 살아납니까? 썩을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라, 이리로 올라와라, 낫발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낫발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려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에 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휴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산 자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살아납니다. 자, 영생을 얻는 첫째 부활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2절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티끌 가운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 가운데가 뭡니까? 무덤 가운데서, 땅 속에서, 땅의 무덤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에는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습니다. 자, 두 종류입니다. 무덤 가운데 묻힌 사람들 중에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부끄러움을 당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 했어요. 자는 자. 잔다는 것은요,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깨어날 때. 분명하게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도 깨어나고 안 믿는 자도 깨어납니다. 그래서 자는 자라 했습니다. 일어나야 할 때가 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는 자도 일어나고 안 믿는 자도 일어날 것이라고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2절은 구약 성도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으로 돌아가서요. 자,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한 데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에 부닥쳐서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장소를 잘못 골랐는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나 스데반을 보고 죽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두고 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잔이라. 잔다는 건 뭐예요? 스데반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면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는데,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고 또한 구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수많은 부활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 부활절의 설교는 거의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거기에 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붙은 자들. 예. 그 위에 또 나중에 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장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여기서 바로 환난 전에 휴거하는 성도들을 두고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장 23절에서 24절요. 23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된다. 부활도 차례대로 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한다. 그리스도. 자, 여러분 휴거의 날은요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 날입니다. 환난 날. 여러분의 날이 환난 날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예수님이라는 줄 알고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에는요 개역개정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것보다도 개역 한글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개역 한글은요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은 자요.
이왕 말이 많으면요, 우리에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개혁한 것이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개정이 좋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될 때는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또 이해를 또 바르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개혁한 걸로 하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은 신약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의 성도. 즉, 교회에 속한 성도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이건 언제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이 강림은요, 공중강림입니다. 공중강림. 공중강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와 함께 우리도 살아나리라. 이것을 보고 붙은 자라. 붙은 자. 네. 여기는 속한 자라 했죠. 그리고 이 붙은 자들,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 후에 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또 그 후에 부활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했습니다.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그럼 마지막에 예수께서 공중강림하시어 데리러 오는 우리를 살리는 부활, 죽은 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신약 성도들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속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또 지금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또 데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결국은요, 영혼과 몸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영혼과 몸이 합치는 거예요. 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믿는 자는 낙원에 있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죠. 그 천국과 지옥은요, 영혼과 몸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몸은 땅으로, 또 영혼은 믿는 자는 낙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부활한 몸입니다. 부활한 몸에 붙게 한다는 거죠. 자석을 모래 속에 넣으면요, 철들은 붙게 되어 있어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석을 대면요, 못이 많은데 못에다가 딱 대면은 못을 끌어당기듯이 예수님이 오시면요, 자기 몸같이 끌어당겨버려요. 성질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썩을 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끌어당기려면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줘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에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는, 여기는요, 교회 성도의 부활, 구약 성도의 부활, 7년 환난 중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부활, 14만 4천 명의 부활, 또 천년왕국 중에 있는 천년왕국 성도들의 부활까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순서대로 보면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붙은 부활의 휴거, 즉 교회에 신부된 부활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7년 환난 중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난 중에 누가 신령한 몸이 되어 부활되느냐?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는요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남은 자들이 누가 있느냐? 찾아보면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지상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와 생물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더라. 14만 4천이. 7장에는 땅에 있었는데 14장에 가니까요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마에 인침을 받고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산자의 부활입니다. 또 부활이 있는데 두 증인이요. 두 증인이 무증행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이리로 올라오라니까 죽었던 두 증인이 살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썩을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은 교회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그때도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난 그때도. 그 환난 그때는요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날에 내 몫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지상 재림하시면은 또한 지상 재림하시면은 7년 환난 중에 목배임을 당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부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전 부활이 있고 환난 중간 부활이 있고 환난 끝날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에는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중에도 휴거 성도는 동시에 일어나는 부활인데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산 자들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만 봐도 부활은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즉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산 자가 올라가는 휴거의 부활입니다. 휴거의 부활 이후에 그 위에는 또 나중이라 했잖아요. 그 위에 나중 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환난 중에 부활 환난 끝날의 부활 또 하나 더 붙이면은 천년왕국의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백보자 심판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는데 이것은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부끄러움을 당하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부활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 자 부활은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을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이제 환난 전에 부활되어 올라가면은 이것을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휴거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라는 것은요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신부된 교회. 신부된 교회가요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 전에. 그래서 휴거 부활이라는 거예요. 휴거 부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리가 안 됐으면요 환난 전 휴거, 환난 끝 휴거 이게 부활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정리를 하면요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요 한번 보십시다. 첫째 부활에 속한 자는 구약 성경에서 산채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부활된 몸으로 올라간 거예요. 살아서 올라간 거예요. 살아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산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썩을 몸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처소를 다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 이 데리러 오는 성도들은요, 신약 성도들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또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교회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이 데리러 오는 여자는 신부의 모습이다. 신부의 모습. 그리고 환란 중에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의 자손 중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산채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두 증인, 모세와 같은 한 증인, 엘리야와 같은 한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살아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강제로 처형당하는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상재림 때 환란의 끝날에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2절. 여러분, 오늘 읽은 12장 2절 그리고 12장 13절을 보면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때, 이것은 이 12장 2절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첫째 부활,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 백부자 심판 때에 있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1000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는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믿는 자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믿지 않는 자는 둘째 부활, 심판을 받는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 말씀도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 말씀도 증거하고 있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는 것이나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첫째 부활입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야.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심판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그럼 신약 성경은 어디에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자, 보세요. 자,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자, 보세요. 이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무덤에는요, 믿는 자도 묻히고 안 믿는 자도 묻힙니다. 그래서 믿는 자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안 믿는 자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 했습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하나님을 믿고 일을 행하는 자는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일하는 자는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랍니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5장 24절 25절을 읽어보니까 이 안에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건 첫째 부활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리라. 심판에 이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부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건요,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심판입니다. 믿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까? 첫째 부활은 생명 있는 부활, 의인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더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 악인의 부활은 생명 부활입니다. 죄송합니다.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사이에는 천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앞에 부활하는 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안에는 에녹, 엘리야, 또 교회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7년 환란 중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천년왕국의 성도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건 심판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심판의 부활을요, 둘째 살망, 불못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요, 둘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는 거예요. 음부에 가 있는 죽은 자들, 영혼이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책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그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곳은 불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 주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것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첫 번째 듣는, 첫째 부활에 듣는 자들이 되어야 생명 부활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이후 천년이 지나서 백보자 심판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이건 골 때리는 거예요. 이건 심판의 부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는요 어디에 속했습니까? 바로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에게 붙은 자래. 붙은 자. 우리는 붙은 자로서 죽은 자들과 함께 동시에 살아나는 신약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난을 겪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부활의 환난 전 부활과 환난 중의 부활, 환난 끝날의 부활에 대해서는 주일 오후 예배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난 전의 부활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부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도 부활하는 영생을 얻는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환난으로 들어가서 천년 뒤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둘째 부활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환난 전 부활이 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말씀을 듣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환난 통과선이니 환난 중간선이라고 천년왕국은 없다. 천년왕국이 없으면 부활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잘 돼가다가 주님이 오신다. 그거는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오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살면은 둘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